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전부이시고 유일한 희망이시고 진정한 아버지시며 그리고 새 시대를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창조 목적에 저희가 올바르게 반영하여 아버지 의지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저희가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수천 년 동안 고생하신 그 천상의 세계를 완성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에 저희가 오늘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한 뜻으로 행하셨던 그 모든 창조 행위를 저희가 이제 이어받아 두 분의 모범 그리고 정신 가르침에 근거한 아버지 의지에 용해된 상속자여 피앗의 자녀로서 오늘도 아름다운 다양한 창조 행위를 통해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아버지께 평화를 선물로 드리기를 저희가 간절히 갈망합니다. 부디 저희들의 의지를 보시고 아버지 차고 넘치도록 기뻐하시며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행복해지시는 그런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갈망하오니 저희들의 진정성이 담긴 이 모든 행위를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신적 질서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아버지의 그 빛의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이 날과 이 날의 모든 현 순간들을 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창조하였다. 현 순간을 가득 채우는 기도는 모두 나의 승리를 향하여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이다. 나의 승리란 거룩한 사랑에 기반을 둔 모든 이의 마음의 평화다. 거룩한 사랑에 대한 너희의 예라는 응답은 곧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너희의 내맡김이다.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는 것들을 선택함으로써 나의 승리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마라. 나는 바로 거룩한 사랑이라는 이 현순간의 선택을 위해 너희를 창조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줄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이 날과 이 날의 모든 현 순간들을 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창조하였다. 자, 첫 줄부터 창조 목적이 나오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아버지께서 몸소 밝혀주고 계신데요. 창조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느님 아버지의 선한 목적을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루어서 다양한 창조 행위를 구현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그림을 보면 더 쉽게 아실 수 있으신데요. 자, 이 그림이 보이시죠? 이 그림의 제목은 천상나라의 다양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앞에 강의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던 그림인데요. 이렇게 각각의 동그라미를 천상나라의 각각 제각기 다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높은 차원, 다시 말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하느님 아버지와 점점 더 가까이 그분을 모시고 뵙고 함께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일 바깥쪽의 동그라미가 지옥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하나 안쪽은 연옥의 차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요 차원은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맨 바깥쪽 동그라미 지옥은 영원한 패배. 여기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는 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여기서 영원 무궁토로 고통받아야 되는. 근데 그 고통도
사람에 따라서 그 죄값에 따라서 얼마를 받을지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 다음 단계가 연옥이죠. 그 하나 윗단계가 바로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 뜻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가.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번째 동그라미에 가는 영혼들을 종이다. 아버지 뜻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차원의 동그라미에 가는 영혼들은 예수님의 인성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렸던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정수라고 할까요? 핵심부라고 할까요? 이 핵심부보다는 약간 질이 떨어지는 건데, 반향의 질이. 이 정수, 핵심부, 가장 작은 안쪽 동그라미 차원에 가는 영혼은 어떤 영혼들이냐면은, 여기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아버지 의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의지의 자녀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 의지가 곧 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온통 아버지 의지가 다 제 의지예요. 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 그러니까 아버지 의지에 완전히 하나 되기 때문에 이들은 상속자예요. 그 상속자라는 거는 다시 말해 아버지가 누리시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수많은 다양한 아름다움과 풍요와 뭐 만족들과 기쁨들과 은총들과 기타 등등 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왜 부모 자식이면은 부모의 모든 재산을 자식이 상속받죠?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진정한 하나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의 상속자의 자녀들이 가는 나라고요. 그리고 제일 안쪽의 나라는 피앗의 자녀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가장 안쪽의 차원의 나라는 피앗을 구현한 자녀들이 가는 나라인데, 지금까지 피앗을 완벽하게 구현한 영혼은 지구상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성모님 딱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 세계에는요, 하느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하느님이 그리스도 그 왕이시면은 왕을 보좌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이 세상도 왕이 있으면은 궁궐에 왕 혼자 사나요? 그렇지 않죠. 왕하고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궁궐의 안에 핵심부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바로 그런 영혼들이 여기 가는 차원의 나라인데, 그 왕이 있으면 그 왕을 보좌하는 사령관도 있고 장군도 있고 밑에 사병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서열대로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자녀들인데, 요 자녀들의 특징은 피앗의 자녀라는 거는 뭐냐면 피앗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은 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서 다 가지런하고 질서 정연하게 그 질서에서만 살아가거든요. 나무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들풀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죠. 태양을 딱 만드셨는데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수천 년 동안 계속 태양열을 지구에 쏟아 부어주잖아요. 그렇죠? 뭐 별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그 만드신 그 위치에 그대로에서 반복적 지속적 창조 행위를 계속하죠. 요게 피앗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인간만 그 피앗을 뜯어서 자기 뜻을 구현함으로써 아담과 하와 첫 번째 만든 인간부터 실패로 돌아가서 한없이 비참한 이 바깥 세상에 떨궈져 나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던 영혼이 노력을 해서 연옥을 갈 건지, 아니면 아버지 뜻의 자녀인 종의 차원에 갈 건지, 아니면 상속자로서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여기에 갈 건지는 이 지구상에서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로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갈 나라가 이렇게 쫙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 중에 최고조의 핵심부가 바로 여기 피앗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해로 모든 창조의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다 망가뜨린 장본인이거든요. 오로지 인간만 피앗을 다 붕괴시켰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 몸을 보면요, 이 눈을 보면 끊임없이 눈이 해야 될 제 기능의 역할을 불평불만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죠. 그쵸? 깜빡이고, 그래서 먼지로부터 보호하고, 눈물도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하고, 그래서 건조함을 막아주고,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죠. 입도
말을 함으로써 소통을 하게 하고 또 어떤 음식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나 이제 힘들어서 도저히 못 움직였으니까 난 모르겠다. 이런 불평불만을 하지 않죠. 또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초마다 계속 반복적 주기적으로 생명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 심장이 야, 나 너무나도 매일같이 뛰어서 지겹다. 나 오늘은 좀 쉴게. 이렇게 불평을 하거나 야, 나 이제 에너지가 떨어져서 도저히 못하겠거든. 힘들어. 나도 좀 쉬자. 뭐 이런 어떤 그 피앗이라고 하는 본연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육신도 다 피앗으로 다 아주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정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내 자아라고 하는 요 놈만 불평불만과 자기만의 좋아지려고 하는 자기 뜻과 의지와 기호와 정성을 끊임없이 내뿜으면서 역겨운 아버지의 피앗의 질서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래서 이 피앗의 자녀를 완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성모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요 나라에. 근데 지금 이 성화 시대는요. 이 피앗을 저는 그 성모님을 이어받아서 성모님이 아버지 뜻에 완전히 피앗으로 올바르게 일평생 반양하셔가지고 완덕을 구현하셔서 피앗의 첫 번째 자녀로서 완성되어 여왕으로서 천상나라에 가신 것처럼 저도 어머니처럼 그런 피앗으로 다시 아버지께서 저에게 세워놓으신 모든 질서를 다다시 되돌려서 아버지 의지가 제 의지입니다. 저는 그 의지에 완전히 용해돼서 제 의지는 없고요. 이제 아버지 의지 가운데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다양한 창조 행위만을 합니다. 해서 그렇게 다 되돌려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는 하나의 행위만을 하시거든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의 뜻, 그 뜻 가운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창조 행위만 하세요. 인간만 100명 있으면 100개의 행위를 하죠. 그렇죠? 이게 다 무질서한 거거든요. 이게 다 역겨운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다 되돌리는 그런 영혼들,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피앗의 자녀예요. 그들이 여기 최고 핵심부에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 왕을 보좌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소위 세상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는 지금 6,000년이 넘었는데 천지창조 때부터 7,000년을 두고 완성을 하세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부족함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창조 때를 보면 일주일 만에 창조를 완성하시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7일이 존재하는 거군요. 이 7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창조와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요 7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완벽한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도 이 완벽한 수인 7,000년을 두고 아버지께서 완성하실 건데 지금은 6,000년이 지났고 그 마지막 천년기를 접어들어서 살아가는 시대거든요. 그럼 이 마지막 천년기는 뭐 하실 거냐 아버지께서 계시록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아서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계시록을 보면은 12지파는 그 도성의 대문이고 그 동서남북 4개의 대문이 있는데 각각의 대문에 3개의 지파식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전해주고요. 그 대문을 넘어서 12제자는 그 주춧돌, 큰 건물에 굵은 그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을 떠받쳐주는 돌이 주춧돌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4개가 있는데 하나의 주춧돌마다 3명의 제자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12제자의 이름이 이렇게 주춧돌에 쓰여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죠. 그게 바로 12지파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갈 차원의 나라. 그리고 그것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12제자들이 가서 천상에서 살아가게 될 나라. 그 차원의 나라를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넘어서 보니까 그 도성에 왕이 살아가시는 도성에 본 건물 성전은 없더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 성전, 그 핵심부가 되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핵심부가 되는 성전이 바로 요 안에 가장 작은 동그라미를 말하고요. 요 성화 시대에 요 핵심부가 되는 왕이 살아가시며 그분을 가장 가까이 측근해서 보좌하는 그 피앗의 자녀들을 뽑는 시대가 바로 성화 시대고 그게 요 동그라미 차원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사실 창조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면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는 요 핵심부를 완성하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게 다 완성되면 이제 천상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작은 피앗의 자녀들이 갈 나라는 어떤 영혼들이 갈 수 있냐면 하느님 아버지의 그분의 신성과 그리고 내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저는 그 아버지의 의지가 제 의지입니다라고 해서 선택하여 내 자유의지로 가는 나라예요. 그 아버지 의지가 제 의지입니다. 저는 그것에 용해돼서 이제 그 아버지 의지로 삽니다. 그래서 내 자유의지와 아버지의 신성이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된 용해된 사람들만 가는 차원의 나라가 바로 요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피앗의 자녀요, 상속자요, 아버지 의지와 하나 된 자녀요, 그들이 가는 요 차원의 나라는 가려면 여기 가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세 가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되냐? 첫째, 하느님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둘째, 그 아버지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셋째, 나 자신까지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가는 차원의 나라예요. 그럼 받아들이는 게 어떤 거냐? 받아들인다는 건 불구하고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그 나라는 논하거나 불평불만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나에게 주어졌어. 그럼 그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논쟁 자체를 하지 않는 이게 받아들이는 차원이에요.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변의 아버지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그 차원의 나라에서 받아들이며 그 다음에 나 자신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런 게 부족하고 저런 게 부족하고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이런 게 만족스럽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주셨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이런 것을 전혀 논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좀 비약적으로 말을 하면 예를 들어 다리가 하나 없어. 그래도 이거 다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감사합니다. 하고 불구하고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불평불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요런 자녀들이 가는 차원의 나라가 이 왕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상속자들이 가는 차원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상나라의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설명을 왜 했냐? 본문을 보면은 나는 이날과 이날의 모든 현 순간들을 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창조하였다. 창조 목적이 뭐냐? 선한 목적을 구현하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목적을 구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신성에 내가 자발적 의지로 그 아버지의 신성과 완전히 하나 되겠습니다 해서 내 인성과 아버지의 신성이 하나 되어 아버지 피앗의 자녀로서 의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요들을 구현하시는 거, 요들을 선발하여 마침내 이 전체 천상 세계를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요 피앗의 나라, 의지의 자녀들을 뽑으시고 선별하시는 것, 그게 앞에서 말씀하신 선한 목적을 위해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목적성의 핵심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성화 시대는 여기 살아갈 영혼을 마지막으로 뽑으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이 끊임없이 그 과거 어떤 시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드세게 날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드세게 날뛰는 악 가운데 골라야 최고 정수만을 고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악이 없으면요. 어떤 영혼이 양질인지 고를 수가 없어요. 왜? 다 비슷비슷하게 반영할 거니까. 근데 악이 아주 심하게 들끓고 고통이 아주 심하게 주어지는 시대가 되면 거기서 극명하게 갈리죠. 누가 아주 양질이고 누가 질이 떨어지고 누가 바닥이고 누가 저급한지를. 왜? 그 고통 가운데 반영하는 걸 유심히 보면은 쟤는 불구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렇게 반영하는구나. 거기 딱딱딱딱 드러나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악이 들끓는 걸 아버지가 왜 놔두실까? 요 정수에 들어갈 영혼을 골라내야 하니까. 이런 겁니다. 요게 아버지의 비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만 내두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희생이 최고조의 극조로 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허락된 이 시대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유심히 보면 쟤는 여기 가래. 여기 가래. 여기 다 골라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창조 목적은 사실 이 가운데 있는 이 정수의 가을 영혼이 누군가를 골라내시는 그게 선한 목적을 위해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입니다. 현 순간을 가득 채우는 기도는 모두 나의 승리를 향하여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요 순간순간마다의 기도는 여긴 기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염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행간의 문맥상에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염원은 즉 갈망은 하느님의 승리를 향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매 순간순간마다의 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런 거죠. 이 아버지의 창조 목적, 선한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피앗의 자녀, 아버지 의지의 자녀, 상속자를 뽑으시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인간적인 것을 얼마큼 더 버렸는지 그게 한 걸음 전진한다라는 차원의 나라예요. 오늘도 인간적인 것을 어제보다 하나 더 버렸는지 또 자발적인 것을 아버지의 그 창조 행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 행위를 얼마나 더 했는지 그게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거죠. 그렇죠? 또 이런 진리를 들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어떤 옆에 사람에게 전했어. 그러면 그게 또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거죠. 아버지의 선한 목적을 창조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협력하고 그분의 뜻에 용해되어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시겠다. 이걸 기뻐하시겠다. 요땐 요게 중요하겠다 해서 요런 자발적 창조 행위를 많이 하는 게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뉘앙스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나의 승리란 거룩한 사랑에 기반을 둔 모든 이 마음의 평화다. 자, 아버지가 승리하신다는 건 결국 어떤 거냐면은 거룩한 사랑에 기반을 둔 모든 이의 마음의 평화.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진리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잘 자녀가 알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런 걸 원하시겠다, 이런 걸 원하시겠다는 것을 충직한 자녀는 잘 알겠죠. 왜 우리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자녀가 부모를 정말 사랑하면 우리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죠. 말 안 해도 알죠. 바로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런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잘 알고 캐치를 해서 아버지가 지금 시대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오고 진리를 전하기를 바라셔. 예를 들어 내가 이걸 딱 캐치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노력을 해. 그게 창조행위인데 그 노력이라는 건 다양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진리를 이렇게 전했다든가 혹은 그 사람을 시간을 내서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진리의 차원의 나라를 설명해 줬다든가 혹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한단이라도 바쳐줬다든가 혹은 그가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배상보속합니다 해서 어떤 희생의 배상보속 행위를 했다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일을 내가 행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내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런 일을 하듯이 더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을 자발적으로 행해가지고 창조 목적으로 되돌려졌어. 그러면 그것이 평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아버지를 정말 진정성의 나라에서 깊이 사랑해서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잘 캐치하면요. 이 마지막 시대는 너무나도 역겨운 모욕을 많이 받으시니까 내가 그 모욕을 대신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모욕을 내가 대신 위로해드리고 배상보속해야지 해서 예를 들어 고행을 100km를 했다. 그러면 내가 100km 고행을 완성하고 딱 나면은 마음에
평화가 느껴지거든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왜?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렸어. 아버지께서 모욕받으신 걸 내가 대신 배상보석했어. 아버지가 좀 편안해지셨겠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싹 평화가 오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아버지의 뜻이 승리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 저런 노력, 이런 노력, 다양한 노력을, 즉 거룩한 사랑에 기반을 둔 다양한 노력을 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께 가까이 데리고 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곧 평화다. 이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사랑에 대한 너희의 예라는 응답은 곧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너희의 내맡김이다. 자, 어떤 사람이 그래 나도 그 거룩한 사랑을 구현해야지 아버지 뜻 의지에 하나 돼서 그렇게 해서 예 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 아버지 저 오늘 그 차원의 다양한 천상나라의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도 그 피앗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제가 앞으로 성모님처럼 아버지 뜻 안에서 저에게 허락하신 건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피앗의 정신으로 살게요 라고 예 라고 응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게 곧 뭐냐면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대한 우리들의 내맡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렇게 저도 그 피앗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했다는 것은 곧 뭘 했다는 거냐?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모든 피조물을 받아들이고 나의 현재 열악한 환경이나 마음에 안 드는 것 뭐 기타 등등 그 모든 것에 요만큼도 토를 달지 않고 이유를 대지 않고 예 마땅합니다. 이런 모든 게. 예, 저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지극히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이니까 다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고 지극히 타당한 겁니다. 요렇게 내맡기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는 것들을 선택함으로써 자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내 뜻, 내 기준, 내 의지를 맨날 내미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하여 뭐든지 선택하고 행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는 것을 매 순간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나의 승리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마라. 지구상에 만약에 70억이 살아가는데 70억이 다 맨날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기준, 자기 선만을 근거로 하여 뭐든지 행해. 그럼 아버지의 승리, 즉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아버지의 나라를 건설하실 수가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화답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아버지의 승리가 지연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70억 인구 중에. 다 아버지 뜻이 마땅하죠. 아유 지극히 당연하시죠. 그게 가장 퍼펙트하죠. 그게 옳죠. 이렇다. 그러면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죠.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버지 성화의 시대를 건설하시겠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나는 바로 거룩한 사랑이라는 이 현순간의 선택을 위해 너희를 창조한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정리해서 요약 정리를 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 나는 바로 너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거룩한 사랑이라는 그 순간순간에 네가 거룩한 사랑을 선택하라고 너의 자유의지가 그게 뭔지를 깨닫고 그게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고 어떻게 하나 되는 건지를 잘 깨닫고 순간순간마다 네가 거룩한 사랑을 선택해. 그러라고 내가 너를 창조한 거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 거룩한 사랑이라는 현순간의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해서 이렇게 다채로운 차원의 나라가 있는데 아버지 나라는 그 중에서도 요 가장 핵심부 정수가 되는 요 피앗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나라, 아버지 의지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요 나라에 너도 그 나라에 살아가기 위해서 올바르게 반향하라고 그러라고 너를 창조한 거야. 너희들을. 이런 말씀이십니다. 매 순간마다
그 나라에 가기를 갈망하고 그 나라에 가려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발견해서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올바르게 해서 너도 그 내가 창조한 목적으로 되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거란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요 나라에 가기를 갈망해서 자격 조건이 뭔가를 이렇게 잘 보고 나에게 없는 것들이 뭔지를 살펴보고 가장 기본은 받아들이는 이 행위에 나는 아버지의 모든 피조물과 나 자신과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내 자유의지가 진정으로 원하는가. 이 가치가 뭔지를 깨닫고 요게 기본이에요. 여기 가고 싶은 사람의. 그리고 이거를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맘먹었으면 실제적으로 행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내 모든 환경에서 나에게 허락된 모든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근데 이 기본 조건부터 안 된다. 그럼 여기 갈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창조 목적이 내가 내 자녀들을 여기로 돌아오라고 부른 건데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네가 올바른 선택을 여기 가기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이제 이렇게 배웠으니까 여기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한 선택들을 매 순간마다 해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 앞에 문장이. 근데 여기 가려면 지금 이런 조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가고 싶으면 인간의 뜻은 다 죽여 없애야 돼요. 내 기준, 내 정서, 내 기호, 내 경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또 사고방식, 내 의지 이거 다 필요 없고 아버지 의지가 제 의지입니다. 아버지 사고방식이 제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사람만 갈 수 있는 나라. 또 여기는 피앗의 자녀들만 가는 나라. 그럼 그 피앗이 뭔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그 지속적 창조 행위를 계속 해서 아버지 뜻 안에서의 무한한 창조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며칠 전 그 말씀에서 내가 그 아름다운 그 현악 합주를 보는 것과 같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피아노를 잘 치려면 7개의 건반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해보면 그러면 나는 도다. 그러면 어떤 악보가 있을 때 도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내 위치에서 도를 딱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의 자아라는 게 뭐냐면 도가 있어도 내 멋대로 안 쳐. 치고 싶으면 쳤다가 어쩔 땐 싫으면 안 쳤다가 멋대로 레도 쳤다가 미도 쳤다가 이게 인간의 자아거든요. 이런 사람은 여기 못 가요. 여기 갈 수 없습니다. 그건 피앗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치 태양처럼 마치 바람처럼 이 우리의 신체처럼 그리고 온 아버지가 만드신 우주 만물의 피조물처럼 그들은 완벽히 자기 위치에서 100만 년이 됐건 억만 년이 됐건 지속적으로 계속 똑같은 행위를 아버지 뜻 안에서 행함으로써 본인이 해야 될 창조 행위를 계속하죠. 오로지 인간만 그걸 안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여기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주 만물이 자기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체계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나도 그 아버지의 의지가 제 의지입니다 해서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 지상에서 행하신 것처럼 거기 예수님 자기 뜻 요만큼도 없으셨죠. 성모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런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가는 나라예요. 여기가. 그걸 우리는 피앗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가 일어나고요. 예수님과 성모님이 아버지 뜻 안에서 무한한 창조를 하셨죠. 창조하는 사람이고 아버지 의지와 하나 된 자녀요. 또 그들은 다 하나같이 선을 창조해요. 왜? 아버지 뜻 안에서 그 의지 가운데서 뭐든지 행하니까. 그리고 하늘나라를 이들은 지키는 특수 정예 부대원들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다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기업의 회장이에요. 수천억 혹은 수백조를 기업 경영에 관리를 하는 회장이에요. CEO예요. 근데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 내 후계자를 뽑아야 되겠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자식이 5명이 있으면 그 중에 누구를 후계자를 뽑습니까? 배웠으니까 이제 딱 감이 오시죠. 어떤 사람을 후계자를 뽑을까요? 5명 중에
내 의지랑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자식. 그래서 내가 경영 철학이 어떻고 경영하는 방식이 어떻고 이 계열사, 이 계열사, 이 계열사, 계열사가 예를 들어 100개야. 그럼 100개의 계열사를 다 아버지랑 똑같이 파악하고 있고 그 계열사는 무슨 생산활동을 하고 왜 중요하며 앞으로 발전적 비전이 뭐고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나가야 되고 이런 거를 다 깨고 있다. 그럼 그 자녀가 상속자가 돼야 되죠. 그렇죠? 아버지도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깨닫고 아버지께서 어떤 창조 행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마치 그 기업의 CEO가 상속자를 뽑는 것처럼 그렇게 그 정도로 아버지 의지에 하나 돼서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이제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행하는 요럴 수 있는 사람, 그들이 가는 나라가 여기입니다. 그 모범을 뽑으시는데 지금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퍼펙트한 모범이 딱 한 명, 성모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왜? 피앗을 완성하셨죠. 그렇죠. 과거에 훌륭한 예언자도 많고 아버지 뜻을 행한 성인도 많잖아요.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그 시대는 피앗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갈 수가 없었고 지금 그들은 여기 종의 차원의 나라, 아버지 뜻의 자녀, 예수님의 인성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던 시대에 이 두 번째 동그라미 차원의 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천상이지만 차원이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고결한, 마치 그 다이아몬드도 기스가 얼만큼 있느냐, 어떻게 커팅됐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확 달라지죠. 요만큼도 티클이 없고 커팅이 아주 기가 막히게 기술적으로 잘 됐다. 그 최고의 값을 받을 수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친다면, 제가 비유를 들기를, 그들이 요 가운데 요 핵심부에 가는 영혼들의 정신세계 차원의 나라예요. 근데 그들보다 약간 질이 떨어지면 요 다음 차원에 가는 거고, 여기보다 더 질이 떨어지면 그 다음 차원 연옥 가는 거고, 연옥보다 더 질 떨어져 그럼 지옥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은 이 정수를 완성하시는 게 아버지 창조 목적이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일을 다 행하는 사람이다. 마치 기업 CEO가 내 가업을 이어받을 아들이나 딸을 뽑는 것처럼. 그런 영혼을 뽑는 그런 거고. 그 다음 여기 살아가는 자녀는 특징이 뭐냐면 자발적 창조 행위가 일어나요. 마치 예수님처럼. 아버지 의지에 완전히 용해돼서. 이제 쉬세요 아버지. 이렇게 연로하신데 제가 이제 이 기업을 꾸려보겠습니다 해서 그 연로하신 아버지를 쉬게 하시고 그 아버지가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안이나 보관이나 비전이나 앞으로 뻗어나가야 될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물려받고 이어받아서 그 아버지 의지를 잘 수행해 나가는 그런 자녀처럼.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2000년 전에. 그게 또한 여성으로서는 성모님이셨고요. 그런 영혼을 뽑아서 여기다 놓으시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권이 뭐냐? 이 가장 정수, 가장 하느님과 가까이 그분을 모시고 보좌하고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누리는 특권이 뭐냐면 아주 고결한 수준의 창조 행위를 이들이 해요. 물론 요 두 번째 종의 차원의 나라에도 창조 행위가 일어나긴 합니다만 창조도 다 같은 창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도와 질적 차원이 다 다르죠. 예를 들면 뭐 100%짜리 창조가 있으면 50%짜리 창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순도 100%짜리 창조를 일으키는 사람들, 영혼들이에요. 그 아래는 그것보다는 약간 질이 떨어지는 창조, 점점 떨어지는. 여기는 뭐 창조는커녕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패망이고. 이렇게 이게 천상나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다양한 다채로운 차원으로 구현되어 있으니 나는 어떤 노력을 해서 어디를 가고 싶은가를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죽기 전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그래야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아버지 창조 목적이 무엇이신가? 그리고 천상의 나라가 어떻게 다채로운 다양한 차원으로 구현되어 있나? 지금은 무엇을 완성하시는 시대인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알고
이런 다중적 관점을 내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 나는 어떤 도전을 하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뭐가 개선돼야 되고 지금까지 잘못된 인식 체계를 뭘 바꿔야 되고 기타 등등 이런 노력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천상 나라의 다양한 차원을 잘 이해하시고 내가 무엇을 비전으로 삼고 어떤 희망을 가져서 무슨 효용과 가치가 뛰어난 노력을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곰곰이 곰씹어서 생각하시고요. 자꾸 고찰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도와주세요라고 갈망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더 고결하고 아름다운 차원으로 여러분이 영적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